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연 재해가 많습니다.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일이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비행기와 선박 사고 그리고 테러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원인들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무절제한 개발, 또 인간들의 욕망의 결과다, 인재다. 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 아니냐. 그런 가운데 재난 지역에 찾아가서 의술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NGO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프랑스 리옹에서 시작되어진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사들로 국경을 초월해서 재난 지역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호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그린 닥터스. 몇몇 의사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바로 이 그린 닥터스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또 미얀마에서 해일이 일어났을 때, 파키스탄의 대지진, 그리고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태풍 때도 어김없이 이분들이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재난 지역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일 먼저 찾아가서 구호 활동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주일날 오전에 회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벌써 비자를 받고 늦어도 수요일날에는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4일에서 5일 안에 재난의 현장에 도착해서 의술을 베푼다고 합니다. 약이나 붕대, 의료 장비들도 그 회원들끼리 서로 객출해서 순식간에 1톤의 그런 의료 장비들, 의약품들을 모아서 현장에 출동합니다. 사고를 당하면 4일에서 5일 안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긴급 환자들을 수술을 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들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사역들을 하고 나면 그때서야 각 나라에서 의료진들이 파견이 되어 온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바톤 타치를 해서 이분들은 한국으로 철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들의 헌신된 모습이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희망이 있고 살맛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에서도 제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곳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칭호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는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당했다. 비로소라고 하는 이 부사는요, 어느 시점까지 이르러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자격이 있어야만 그 이름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팀의 찬양의 가사대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착한 사람. 연정 집사님처럼 착한 사람. 제가 숙제 내드렸죠. 여러분 이웃하고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정말 나 착한 사람 맞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교회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요, 인간의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구원의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식사하는 겨를도 없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도원에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습니까? 아무 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말씀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대표로 파송을 하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당하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말씀도 예언하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안디옥에 왔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큰 흉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이어지는 헤롯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안디옥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중에 한 분인 아가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예언했습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실제적으로 그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글라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글라디오 황제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아버린 사람이 바로 이 글라디오 황제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신으로, 자신의 할머니를 여신으로, 그리고 자신의 성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든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때에 AD 46년에서 48년까지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흉년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예언을 좋아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해요.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많이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 내용만 한번 보십시오.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흉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다음 달에 이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예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예언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도 하시지만 이런 이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심정으로 예언 기도 찾아다니는 분들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아가보가 등장해요. 그때도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에 보내실 것을 확신하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차입니다. 그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빌립 집사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족이 결박되어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거기 가면 잡히고 죽는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 올라가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반응이에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아가보가 예언한 말씀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하는 겁니까? 아가보가 성령에 의해서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거기까지만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하고 주 예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힐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내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앉아서 혀만 끌끌 차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흉년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수도원에 앉아서 매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그랬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낼 것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은 희한하죠. 작정을 했다, 그리고 실행했다, 이것을 둘로 나눠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님을 캄보디아에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보내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금 글로리 인터내셔널 스쿨을 세우고 서모나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이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오픈도어의 성도님들 가정에 지금 깨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그 캄보디아 교회 그 성도들이,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지 얼마 안 돼요. 그들은 가난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의 마더 처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조를 모아서 보냈다. 이 부조라는 말이 우리 옛날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봉사한다, 봉사, 그런 단어입니다. 예,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염려하고 기도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모아서 헌금을 직접적으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그랬어요. each,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과정을 작정했다, decide, 그리고 실행했다.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this they did,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교회들의 약점을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작정은 잘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잘 받아요. 그런데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받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해야지 생각은 많이 해요. 계획은 많이 해요. 회의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이 헌금을 모으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작정과 실행 사이에 간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 이런 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구별해서 썼을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작정을 하고 실행에 옮길 때는요, 그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의 간격 속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회의를 거쳐서 하다 보면 딴 생각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라고 왜 그 시간 가운데 반대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인데, 이제 막 태동한 교회인데 저 큰 교회를 헌금을 보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잘난 유대인들,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고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이방인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유대인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도 제외시켰던 그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잘난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던 이 이방인들, 그 마음에 상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들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도 지금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거 모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시다. 그런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으로 작정한 그 일에 대해서 발빠르게 실행에 옮겼어요. 믿음은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사역할 때 2004년에 그 유명한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에서 원조를 많이 약속했습니다. 거의 6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통계가 나왔는데 약속한 원조 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은 50%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같은 이슬람 국가, 그 중동의 형제 나라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형제 나라로 생각했는데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 도와준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열받는 일이죠. 그 당시에 일본은 발빠르게 5억 달러를 원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를 원조했을까요? 5천만 달러를 원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계산이 빠릅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 경제로 따지면 우리 한국의 1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를 계산해서 일본이 5억 달러를 했으니까 우리는 5천만 달러를 하자. 그래서 5천만 달러를 원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도와주는데도 아주 머리를 굴려서 계산 다 하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태풍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10만 달러를 원조하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10만 달러가 웬 말이냐, 껌값 10만 달러.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회개하고 160만 달러를 필리핀에 도와줬어요. 그때 우리 한국은 그래도 통이 커서 2천만 달러를 무상 원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아니에요? 잠시 멈춰서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니까 또 율법에 저촉되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짐승처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바르고 싸매어 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 위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눕히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도와주겠습니다.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그 사람은 떠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2 사람은 종교인들이지만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났어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Just do it. Just do it. 우리 보통 신문 기사에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한 사람이 철로에 떨어졌어요. 어떤 용감한 사람이 기차가 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그 다음날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해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건진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고 기차가 언제 오고 내가 빠져나오고 시간이 얼마 남았고 그거 생각하며 하지 못합니다. 뭐예요? 자동 반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생각과 몸의 반응,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요, 작정과 실행의 그 간격이 없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 자, 마지막 3번째로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모았어요. 참 희한한 것은요, 오늘 성경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와서 헌금 가져가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섬기는 어떤 청년 보내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어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 안디옥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이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400여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부조하는 헌금,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도록 그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모아서 보낸 것이 아니죠.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 일에 동참시켜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1년 만에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간증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의심했습니다,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유대교 신자들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도망쳐서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3년이란 시간을 보냈던 사람.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1년 전에 이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해 죽을 때 그 증거로 그의 옷을 맡아두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그 손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밥 먹는 손,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삶의 전 존재를 말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 그 기사예요. 헤롯 왕이 자기 손을 직접 들어서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헤롯이 죽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헌금을 전달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해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울의 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전 삶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뚱아리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가,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그 손,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에 피를 묻혔던 그 손, 다른 사람들을 했던 그 손, 그 손이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손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손이 되었어요. 지금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 사울을 그들의 대표로, 이 헌금을 전달해 주는 대표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죄와 짝해서 죄에게 드려지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실 것인지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의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예수의 그 생명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심장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창조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